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입니다. 3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66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11절 함께 읽습니다. 무릇 징계가 그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화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응답하심이 경험되어지는 귀한 새벽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시겠지만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다름 아닌 인내였습니다. 그들이 고난받고 핍박받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핍박과 불이익을 참아내기 위해서 인내가 필수적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가르칠 때에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로 시작해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며 끝이 납니다. 또 히브리서의 저자는 고난 중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인내를 권면하면서 몇 가지 그림을 그리면서 그 인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인내에 관한 첫 번째 그림은 경주자들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고대 헬라의 올림픽에서 달리기 경주를 하고 있는 경주자의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경주자들이 승부에서 이기기 위해서, 더 빨리 달리기 위해서는 몸을 가볍게 하는 것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렇듯이 신앙인은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는 것을 벗어버리고 신앙의 경주 가운데 임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말씀은 경기를 관전하는 관중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경주에도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노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경주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바라보고 달리느냐가 관건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해야 할까요? 시선이 고정되지 않으면은 달리는 모습이, 달리는 그 자세가 흔들리기 쉽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거나 자전거를 탈 때에도 전방을 옳게 주시하지 않고 다른 곳을 쳐다보고 곁눈질을 하게 된다면 걸어가야 할 그 차로 경로에서 이탈하거나 혹은 사고를 당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을 똑바로 보며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농부가 처음 밭을 갈아보는 아들에게 쟁기를 맡겼습니다. 밭이랑을 만들라고 쟁기를 맡긴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갈아놓은 밭을 보니 밭이랑이 파도를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일직선으로, 일자로 쭉 질서정연하게 이랑이 나야 되는데 파도가 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가 아들에게 무엇을 바라보면서 밭을 갈았느냐라고 물어보니 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딱히 바라본 것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이번에는 뭔가 정해놓고 그것을 보면서 밭을 한번 갈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밭이 잘 갈렸을까요?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여전히 밭이랑은 파도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무엇을 바라보았냐고 또 물어봤더니 이번에는 하늘에 흘러가는 구름을 바라봤다라고 아들이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구름처럼 움직이는 것들 말고 고정되어 있는 것을, 똑바로 고정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밭을 갈아봐라 라고 일러주었더니 밭이랑이 그제서야 곧게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그리고 누구에게 시선을 고정하고 달려갈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목표점을 정해두고 그것을 자세하게 바라보며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경주의 결승선에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달리기 선수가 결승점을 바라보면서 그것만을 주시하면서 달려가듯이 믿음의 경주자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좋은 경주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시선을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이신 예수님께 지속적으로 고정시켜야 합니다. 시선을 끊임없이 튜닝해야 합니다. 곁눈질하고 다른 곳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 감지된다면 우리는 다시 눈을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2절에서 함께 읽은 2절에서 주로 번역된 아르케고스라는 헬라어 단어는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는 주가 아니라 창시자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종결자를 뜻하는 텔레이오테스라는 단어와 하나의 관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세트라는 말입니다. 곧 예수님은 믿음을 열어주신 믿음의 계시자인 동시에 믿음의 끝을 이루시는 종결자가 되십니다. 여는 분도 예수님이시요 닫는 분도 예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경주는 믿음의 처음과 끝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도 가장 정확한 방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십자가의 인내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주님이 되십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첫 믿음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에 그 십자가의 삶을 우리는 본받으며 그 길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또한 죄와 싸우는 신앙인의 모습을 격투기를 하는 선수들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모습에 비유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숨이 턱턱 차는 달리기 경주와도 같고 다른 한편으로는 상대방의 주먹이 쉴 새 없이 날아드는 상황에 눈을 똑바로 뜨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격투기와도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힘겨운 경기에서 승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상 받을 것을 바라보며 인내함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걸어 나아가는
신실한 성도로 살아가시는 우리 중부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을 저질렀거나 거룩한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징계를 당할 때에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내에 대한 두 번째 그림은 아버지에게 징계당하고 있는, 아버지의 훈육을 받고 있는 아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저자는 본문 5절과 6절에서 구약 잠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명합니다. 우리 잠언 3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징계를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고 도리어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권면합니다. 미성숙한 자녀라면 아버지의 징계를 기뻐하지 않을 거예요. 저도 아들이 엇나갈 때 아들을 징계합니다. 훈육을 합니다. 그럼 돌아오는 반응은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잔소리를 내대기 시작합니다. 아직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빠가 또 나를 혼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성숙한 아들이라면 내가 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해 아버지가 쓴소리를 하는구나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징계, 곧 훈육에 대해서는 그 채찍이 누구의 손에 들려있는지를 보는 안목이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닥친 힘든 시련들이 마치 눈먼 운명의 채찍질이라면 우리는 탄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유 없는 징계의 채찍질이 나를 때리기 시작한다면 정말 견디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나 그 채찍이 다른 분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손에 그 매가 쥐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마땅히 징계하시고 자신의 친자녀들을 채찍질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채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채찍을 잡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바라봐야 합니다. 이 사실을 망각하면 힘겨운 고난의 현실만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보고 모든 고난의 현실이 하나의 과정일 뿐이고 그 고난의 현실들을 넘어설 때에 그 너머에는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달콤한 열매와 나를 향한 상이 준비되어 있다는 그 귀한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손이 아니라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구족화가이자 미국의 장애인 복지활동가인 조니 에릭슨 타다 여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에 1967년경에 다이빙을 즐기다가 그만 잘못 떨어져서 목이 부러지는 부상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여파로 어깨 아래의 모든 지체가 전신이 마비되었습니다. 그 제한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그녀는 이제 삶의 끈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고 자신과 같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단체를 만들고 구호하며 애쓰는 삶을 평생 감당했습니다. 몸이 망가진 것에 이른 것이 아니라 또 노년에 약 10여 년 전쯤에는 폐암이 걸려서 암투병까지 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에릭슨 타다 여사는 자신의 책 하나님의 눈물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시련은 주님의 형상을 조각하기 위한 주님의 망치질이며 그것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믿음의 근육입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매질하시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훈육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중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친자식이 잘못 저지른 것을 보고도 징계하지 않는 부모는 없는 법입니다. 죄가 드러나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당할 때 그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신앙의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
목표를 향해 달려갈 때나 징계를 받을 때에 모두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내가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인내는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덕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가운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기 때문입니다.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인내는 쓰지만 그 열매는 달다라는 말처럼 하나님께 징계당할 때에는 괴롭고 슬플 수밖에 없지만 그 슬픔이 씨앗이 되어서 결국에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노라고 11절 말씀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면 되는 단순하면서도 쉬운 일이지만 뒤집어 생각해 볼 때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도 힘들고 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너무나도 쓰기 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것이며 그것을 통과하면 이 세상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거룩한 자로 살려고 보면 달려가야 할 길이 너무나도 험하고 멀어 보입니다. 또 손해보고 온다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저 목표 지점에 서 계심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열심히 달려가야 합니다. 눈앞에 놓여진 장애물을 믿음으로 넘어서겠다라는 각오를 다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힘겨운 세상 속에 숨이 턱턱 막히고 괴롭더라도 우리 영혼은 날마다 건강해지고 있다고 확신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지막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기쁨으로 거두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경주에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경주는 장거리 경주입니다. 한순간 단거리 경주처럼 잠시 우리가 온 힘을 쥐어짜내서 뛰어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게 될 때까지 끊임없이 달려야 하는 마라톤과 같은 경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소망하시면서 이 믿음의 경주의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귀한 상을 누리며 영원한 평강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고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상고하며 이 하루를 시작해 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의 싸움을 당하여 그 싸움 가운데 승리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자로 인정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삶에 주어진 이 믿음의 경주를 신실하게 행하며 달려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고정하여 그 믿음의 길을 담대히 달려나아갈 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믿음의 길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 참 수고했구나, 참 잘하였구나 칭찬받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면류관 벗어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힘겨운 이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숨이 막히고 괴롭고 우리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나의 영혼은 날마다 건강하여지고 성숙해지고 있다라고 확신하며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경주를 행하며 달려나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제목을 달아 같이 함께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의 고백들을 기쁘게 들어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한 이들을 위하여, 구원받아야 할 이들을 위하여, 환우들을 위하여, 또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른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주님 앞에 아뢰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우리 모든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시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이 아침에 나눈 말씀을 적용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므로 어려움 가운데에도 인내하며 의와 평강의 열매를 거두는 나의 삶과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스크린 기도 제목 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은 재직의 날입니다. 우리 중보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구하시고요. 중부 어린이집과 우리 성도님들이 경영하시는 교육기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교회 창립 105주년 창립 기념주일과 더불어 예배 회복의 날이 선포되어지는데 많은 성도님들 다시금 예배 자리를 회복하며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 각 남녀 전도회와 목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장기 환우와 입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암으로 투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이자용 장로님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어제 새벽에 목사님 광고하신 것처럼 최삼준 장로님 오늘 회전근개 어깨 수술을 받게 되는데 집도의 손길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수술 잘 되고 이전처럼 건강한 어깨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간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기도로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이 하루를 주의 말씀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한눈 팔 때도 많이 있고 다른 곳에 견눈질할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달아질 때마다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예수님께 고정할 수 있는 아버지 그 믿음의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간구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달려갈 때마다 달려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며 이 믿음의 경주를 다 행할 때에 의와 평강의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귀한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며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믿음대로 살아가기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그 모든 고백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이 믿음의 싸움을 아버지 승리하며 행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화요일 재직의 날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몸을 이루고 있는 성도님들의 삶을 위하여서 또한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참으로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이때에 우리 모두가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어려운 전염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의 상황들도 이 또한 지나가게 될 것을, 또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의 길 가운데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부 어린이집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한 모든 어려운 일들 가운데 아버지 그 어려움과 시험들을 넉넉히 이기며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90명이 넘는 이 원아들이 아버지 믿음의 전당에서 정말 잘 교육받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자라날 수 있는 귀한 교육기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경영하는 또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교육기관들을 붙잡아 주시고 경영하여 주시어서 어려움 가운데에도 아버지 승승장구하며 아버지 아이들을 귀하게 교육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교육기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남여전도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모이기 힘쓸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서로를 돌보고 관심 주고 아버지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각 전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새로운 목장 모임을 위하여
위하여서 우리가 구상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장의 교제가 다시금 회복되어서 우리가 가까이 마주대하며 모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모이기에 힘쓰고 격려하기에 힘쓰고 서로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덧입혀주는데 힘쓰며 나아갈 수 있는 모든 목장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전염병의 위협과 북핵의 위협과 아버지 하나님 다급하게 변하고 있는 국제정세 가운데 이 나라가 정말 중심을 잘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며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조국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날마다 구하며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도의 불이 하나님 꺼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기환우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병상 가운데 주님께서 임마누엘의 은혜로서 늘 함께하여 주시며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자영 장로님 수술의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을 명하여 주시고 수술받은 환부가 깨끗하게 아물고 건강하여 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한덕수 집사님 하루빨리 재활되어 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힘겨운 이 시간들 넉넉히 이기며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재정의 문을 또 열어주시옵기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최삼준 장로님 오늘 오전에 수술을 받게 되어집니다. 어깨 회전근개에 수술을 하게 되는데 집도하는 집도의 손길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수술되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우리 장로님 마음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수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간구합니다. 이 아침에도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주님 앞에 바라며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기도의 고백들을 들으시고 하나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마디 한마디 그 입술의 고백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고백으로 고백되어져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뜻에 합한 기도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도 기도로 간구하며 주님 앞에 머물며 있을 때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실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복하며 나아가기를 다짐하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